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연락되는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자꾸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또 연락된 예물에 관한 설교를 미리부터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순서에 의해서 그냥 성경 말씀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을 주면서 늘 놀라워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이 아주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큰 교회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교회 예배를 자제해달라 하는 얘기를 꼭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종 그 코로나가 마치 교회가 주범인 양, 물론 신천지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외도를 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현혹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에 그지없죠. 교회 모임보다도 사실은 세상의 모임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지혜를 가지시고 잘 깨달아서 예배에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가인은 어떤 제물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리고 농사의 소득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아마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하는 자 역시 그 제물이 목축업에서 나온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곡식의 제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고기를 드리는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와 함께 드리는 제물은 곡식이 되었던 또 가축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형태의 예물이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원의 예물을 보면은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지고 깨끗한 것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보면은 그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첫 새끼 중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것이요. 그리고 첫 새끼 중에 아주 어떻게 하면 기름진 것, 아주 살이 잘 찌고, 그러니까 누가 보래도 그 예물이 아주 그 보기 좋은, 그리고 흠이 없고 깨끗한 그것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인이 드린 예물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오늘 기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증언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를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자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 우주 만물의 창조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 의로운 자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예배를 드렸는가, 의롭다고 평가하는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내용이 19절서부터 4장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희망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내가 비록 죽은 자 같고 그 사라의 태가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자녀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벨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말을 보면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했다는 것일까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제물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다는 말인가요?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그의 제물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욥기서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라는 말씀이 나를 주목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는 말씀이죠. 또 이어서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에 대한 판결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의한 의로운 행동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목하신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부러워하고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못 되는 삶이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온전한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의 표현이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은 그의 소산 가운데에 가장 첫 새끼, 그리고 가장 튼실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으나 가인의 내부는 뭐냐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극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가인의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하면서 가인을 평가합니다. 그 가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그 앞에 나와 있지만 정작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을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에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가인은 어디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형제에 대한 어떻게 자비와 배품이 없는 결국 그 결론은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길을 쫓아가느냐 하니까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길을 정해놓고 감에 있어서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이 분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언짢았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선을 행하셨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착한 일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한 일 배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여져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야타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입니까? 좌편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타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발음이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그것에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름 바른 것 안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발음 안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자였습니다. 첫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진 극상품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선물을 할 때에 어떤 선물을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성의껏 해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것은 바로 아벨이 산채물로 드려주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단 앞에 제물로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물이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